전도사님께서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막바지로 접어드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코로나 확진으로 또 그리고 동선이 겹치면서 밀접 접촉자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현장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가지고 가라. 네, 인생의 모든 짐. 제가 지난주에 카페 사장님 만났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서 철학관을 찾아가고 무당집을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다른 데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바로 성경만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가장 행복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때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되죠? 물에 살아야 돼요.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그때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영원한 행복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주짓수를 하는데 엄청나게 주짓수를 열심히 해서 바다에서 상어를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 기술 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걸겠죠.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야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어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선택하는 것 그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것 그대로 해라. 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데 아기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슬프겠죠. 가장 힘들겠죠. 어제 가진이가 아팠어요. 가진이가 아파가지고 구토를 하고 그러는데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주사 바늘이 막 들어가니까 이제 오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있냐? 엄마 아빠를 보고 있어요. 선생님을 보냐?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보고 있어요. 왜냐? 부모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래야 될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그는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죽이는 문화 그리고 속이는 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 그러면은 어떠냐?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싹 다 여기에 해당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현장 분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산동을 분석을 했어요. 저희 지역 삼산동에 분석을 하는데 삼산동 특징 롯데백화점,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저기 태화강역까지 뭐가 제일 많냐? 모텔이 제일 많아요. 뭐가 제일 많냐? 식당이랑 유흥주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세무서도 있고요, 경찰서도 있고요, 그리고 공구상가라고 있어요. 네,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는 곳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세무서 엘리트들, 기술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그쪽 가서 푸는구나. 그게 딱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이제 한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 가면 갈급해. 집에 가면 허전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다른 다른 교회 집사님이랑 바람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허전한 것을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몰라서. 결국에는 이 그대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무속, 점술, 우상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다 바닷물을 마시면 점점점 더 갈급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빌딩을 높게 세우면 높게 세우는 만큼 그 그림자가 더 긴 것과 같이 인간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속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 해당되는 거, 적용되는 부분. 내가 여기서 시험 점수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많이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 꿈이 있냐? 아니래. 공부 왜 하냐? 어쨌든 점수를 잘 받아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일단 점수 잘 받아놔야 된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education. 교육이라는 거는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더큰 라틴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을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블리 탤런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 내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을 기도로 누리면서 학업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자녀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죠. 실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되었다. 원어로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수준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기 아래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꽁꽁 묶여서 마귀가 하라고 하는 대로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심지어 엘리트들도,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엘리트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괜찮은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분이래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지금 한 학교에서 한 학년에만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자퇴를 하는 친구가 3명이 넘었다. 1, 2, 3학년 다 합치면 한 10명쯤 되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자퇴를 한 거고, 그럼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힘든데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힘든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죠. 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도 없어서 지옥 배경을 갖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후대에게 고스란히 내려간다. 성경에 보니까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네,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원죄고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 인간은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어떤 다른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가진이 6개월인데 그 아기는 5개월이에요. 아기도 이제 주사 맞으니까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서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6개월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떠냐? 하나님 어땠냐? 우리 인간은 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현장을 그렇게 봐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서 쓰러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우리는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선행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선행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더러운 것이에요. 원죄에 묶인 인간은 뭘 해도 다 더러운 게 되고 선행을 할 수가 없죠. 진짜 선행. 그리고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철학. 우리 랩넌트 윤리학 사상 공부하지 않나요? 그죠? 윤리학 사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엘리트들이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복음 비슷한 것들을 잡고 복음만 놓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철학이죠. 종교는 그럼 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 있는데 7배의 더러운 귀신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수리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7배 귀신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가 그럼 뭐냐? 그 저주가 7배로 더 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더 와주세요. 7배로. 그리고 열심으로 되느냐? 열심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죠. 열심히 절에 다니면 되죠. 그럼 언젠가 하나님 만나겠죠. 신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보니까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항상 모자라요.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 혼인잔치 주인이 될 때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부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자,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그럼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럼 고난주간 우리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또한 고난을 당한다. 우리도 고난 똑같이 당하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제 가정에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부모는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 분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 문을 들어오지 않고 마음의 담을 넘어서 도적질하러 오시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로 또 죽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것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주제가 이거죠. 오늘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도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운명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단은요 이것만 못 누리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우리의 몸, 이것을 계속해서 모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가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늘 인도하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또한 증인 되도록 이 능력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최고로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선생님 놓고 친구들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제가 지난주에 사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보게 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현장에서 다락방 했던 사진이 딱 나오는 쭉쭉쭉 나오는 거. 학교 현장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꺾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항상 우리와 동행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이것을 다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라도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만 이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만 이것을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 되어서 가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사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본론 내용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상황과 어려움이 왔다. 이것을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다음 주 부활절인데 금요일에는 부활절 금요 찬양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금요일에 찬양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당일에 4월 17일이죠. 4월 17일 부활절 당일에 연합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교육국 전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새벽 기도회로. 그리고 고등부 행사가 있어요. 고등부 행사.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읽기. 각 반별로 성경 읽기. 가지고 반별로 참여하는 만큼 점수를 받고, 그리고 이거는 비대면이죠. 그리고 대면했을 때는 성경 골든벨이 진행이 됩니다. 대면했을 때. 대면했을 때.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는 우리 함께 팀별로 성경 골든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등한 팀에게는 선물이 상상치 못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한 주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이것을 우리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서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제시하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에 증인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사 또한 이것의 증인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